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39절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힘 5번째 시간인데요. 겟세마네로 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대적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도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있고 또 아직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는데 다 똑같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가장 믿음이 연약했던, 의심이 많았던 제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을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죽고 다시 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았죠. 심지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도 봤다고 했는데 도마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던 도마가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해요. 여기서 나의 주님이시요라는 것은 동의가 되죠. 왜냐하면 늘 주님 불렀으니까요. 내가 따랐던 예수님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고백이 좀 놀랍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 랍비, 위대한 선지자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부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있는데 즉 예수님에게서는요 신성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도마가 믿게 된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했나? 바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도마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마는 어떻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못 믿겠다 했던 도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나요? 자, 그 직접적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도마에게 아멘. 두 가지 경험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보았고 창에 찔렸던 예수님의 창자국을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어요. 이게 왜 신성의 증거가 되는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증거고요. 두 번째로 그 손가락과 옆구리에 지금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없어요?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도마가 딱 보고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모두 자기 마음에서 이해가 되고 깨어졌어요. 구슬처럼 다 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셨는데 믿지 않았는데 그게 다 깨어지면서 무릎을 딱 치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자, 문제는 우리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믿고 있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도마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것은 도마의 경험을 우리가 잘 적용하면
그 경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도 겪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그 상처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방식을 통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종욕, 육체, 탐심 다 있는데 종욕을 한번 볼까요? 종욕은 단지 육체적 본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종욕은 어떤 뜻을 품고 있냐면 내가 어떤 고난이나 공격이나 상처를 당했을 때 내게 나타나는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인간적인 반응들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걸 총칭해서 종욕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가장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돌변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종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고요. 그 못 박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성품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것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중요한 시간과 공간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경험할까? 그 답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자,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십자가 죽음의 예고편, 부활의 예고편과 같은 거를 겟세마네에서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는 예수님이 죽고 사는 경험을 먼저 하신 그 장소입니다. 우리도 이 겟세마네를 들어감으로써 그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겟세마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세 가지로 볼게요. 자, 첫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정욕을 고백해라. 39절에 예수님은 굳이 이것을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공개를 하셨어요. 겟세마네에 가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정욕을 드러내셨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지?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의 고난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그의 인생은 우리의 고뇌와 갈등을, 죄악을 반영해 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는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고난에 대한 회피의 정욕인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잖아요.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잖아요. 고생하면서 하고 싶지 않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고스란히 보여준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로 이 정욕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더 강경한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마치 명령하듯이 하나님께 이 잔을 옮기십시오,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인간적 정욕을 드러내셔요. 제가 며칠 전에 하루 일과를 막 보내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몹시 불편해요. 흙탕물이 막 올라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정욕이 요동을 쳐요. 이게 뭔지 몰라서 제가 거기에 끌려다녔어요. 몇 시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게 뭐지? 하고 멈춰서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흙탕물로 속을 뒤집어 놓았지? 하고 돌아보니까 거기에 내게 숨어있는 정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정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겟세마네에 들어가서 무엇보다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라. 겟세마네에서 죽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자,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그러나, 이 부분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입니다. 그 정점이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할 수 말씀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정욕을 고백하셨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는 자기가 점점 죽어가는 과정을 보이셔요. 두 번째 42절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표현이 바뀌었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했다가 이제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과정의 변화를 표현하신 거예요. 44절에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또 그들 두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욕에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바로 골고다 언덕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미리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십자가에 먼저 달리신 거죠. 오늘 이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3번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한 번으로 죽지 않으니까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했고, 저와 여러분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단 한 번의 기도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습관을 끊고자 갈등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기도 한 번 한다고 끊어지나요? 또 가서 기도하고 또 못 받고 또 못 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가 변화의 정점이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부활의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에게 있어서 이 겟세마네가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더 굳어져요. 더 완고해지고 더 강팍해져요. 겟세마네가 없는 사람은 내적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고, 그러니 자기의 죽음과 주님의 살아나심의 경험이 없으니 신앙은 늘 그 자리에 머물고 말아요. 세 번째, 끝으로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겟세마네를 거부하지 말라.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을 깨우러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1절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이 겟세마네 예수님 혼자 내버려 두고 고독하게 자기들은 겟세마네로 안 갔어요. 그 자리에 죽는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말로는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따라 죽겠습니다 했는데 기도의 순간까지도 같이 죽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여기에 왜 그러냐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번역이 정말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어, 겟세마네에 가서. 근데 육신의 정욕이 너무 세서 못 가겠다, 이 뜻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 거꾸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은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보고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거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겟세마네까지 가서 하는 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저 뜻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은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으니까 믿음 어린 생각으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죽여야 되지 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걸 실제로 죽이기 위해 겟세마네로 가고는 쉽지 않은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 안에 상처가 있어요.
원튼 원하지 않든. 근데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든데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한켠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덮어두고 싶은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기도 싫은 거예요. 심지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안타깝게도 육체의 정욕이 더 강해가지고 나 겟세마네로 가야 되는데 하는 이 마음을 압도해버리는 거죠. 이게 장기해지잖아요. 장기화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안에서 불행해져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해져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형이에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일하고 늦게 들어오는 형이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아버지 생일도 아니고 뭐 좋은 날도 아니고 절기도 아닌데 무슨 일인가 종에게 물어보니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 잔치를 벌였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의 형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28절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분노했어요. 잔치 자리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분노는 현상이고 그 이면에 형의 정욕이 드러납니다. 동생과 아버지로 인한 상처의 정욕이 드러나는 거죠. 왜 분노했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거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한 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것은 불공평하고 서운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 자기 의를 드러낸 거죠.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동생은 한 것도 없는 놈인데 아버지만 망신시키고 재산만 갉아먹은 놈인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주고 거기는 잔치를 벌인다고 너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공정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공정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형은 이미 맏아들로서 아버지 안에서 모든 걸 누린 자예요. 겨우 염소 한 마리로 그동안 받은 은혜를 덮어버린단 말입니까? 그게 더 불공정한 거죠. 어쨌든 이런 정욕이 자기 공로의 정욕이 올라오고 불공정하다는 정욕이 올라오고 서운하다는 정욕이 올라왔어요. 또 하나 무서운 정욕이 하나 있어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동생이라고 안 불러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3인칭을 딱 쓰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효모를 나타내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건 뭐냐면 전형적인 유대인의 혐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바로 이런 행동이거든요. 그걸 가장 혐오하는 거니까 아들, 동생에 대한 혐오를 막 드러낸 거예요. 함께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들어오라 하는데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안 가고 피해버려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겟세마네가 없었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배신감 느끼면 그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씻겨요. 더군다나 이 아들이 아버지 살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허비했잖아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버지가 다 떠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봤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측은히 여겼다. 여러분 이 측은이라는 말을 가볍게 받으면 안 돼요. 이 측은이라는 단어 안에 사실은 겟세마네가 압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겟세마네 들어가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정욕과 싸웁니다. 미웠다가 괘씸했다가 또 한 군데는 걱정돼서 사람만 돌아오라.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하고 악담이 쏟아졌다가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날마다 겟세마네에서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날이 하루 이틀 계속 반복되면서 차츰차츰 아버지 마음속에 분노의 정욕이 서서히 죽어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트기 시작했는데 그게 측은이라는 단어예요. 이 측은이라는 헬라어는 창자에서 우러나는 강한 연민인데 단어적 뜻은 예수님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 들린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매일같이 겟세마네에서 배반한 아들을 놓고 씨름하면서 마침내 자기 정욕이 대하여 죽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측은한 그 아들을 보면서 잔치를 열어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맏형은 그 잔치를 거부합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혐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맏아들 같은 마음인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요, 집안의 경제적 형편이 좀 가난했어요.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 맏형 형이고 밑은 여동생인데 아버지가 그 둘째 그러면 차별을 많이 좀 받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 둘째인 분들은 좀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좀 부모님이 너무했더라고요. 하루는 아버지가 자녀들 옷을 사가지고 왔는데 큰아들은 큰아들 거라고 사가지고 오고 막내는 여동생이라고 이쁘다고 사가지고 오고 둘째 건 안 사온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상처가 꾹꾹 쌓여서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이제 숙기가 없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용기를 내서 얘기한 거예요. 한 대 맞을 각오하고. 아버지, 형은 주고 동생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줘요? 그랬으면 좀 웬만한 부모 같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죽을래? 조용히 안 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ADHD 증상이 있어가지고 늘 붕 뜬 것처럼 지내고 가족들이 근심거리니까 본의 아니게 가족들한테 좀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갔대요.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놓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명절이 돼서 아버지 부모님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한번 이제 다 컸으니까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그때 저한테 왜 그랬어요? 물으니까 아버지가 이제라도 내 미안했다 이러면 될 건데 내 언제 그랬나고. 야 임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나 봐라 하고 어리바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상처가 더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심이 돼가지고 다시는 아버지 집에 안 가야지 이 마음을 품고 나왔는데 그날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래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믿게 한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남들은 모태신앙 부모님을 생각할 텐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그 말씀으로 생각을 한번 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게 됐나?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자기 박해했고 차별됐던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에서 서러움과 불편함과 아버지에 대한 미움에 대한 정욕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고 그 안에 참 희한하게 감사하네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아버지한테 가서 전도하고 아버지 선물도 사다 주고 하니까 아버지도 미안해서 교회도 나오고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당자는 정욕 때문에 죽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살아났고 당자의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미움과 분노가 죽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는데 유일하게 탕자의 형은 여전히 분노와 혐오 속에 십자가를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겟세마네로 가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용기를 가지고 겟세마네로 나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정욕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정욕, 내 안에 있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한 번이 아니면 두 번, 두 번이 아니면 세 번 계속 기도해서 못 박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겟세마네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경험을 먼저 하셨는데, 우리도 이 겟세마네 기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웬일인지 머리로는 겟세마네로 가야 한다 생각은 있지만 내 한켠의 육체의 정욕은 여전히 분노와 혐오와 미움과 서러움과 슬픔과 좌절과 낙담에 매여 있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 자리에 주의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로 영광 돌릴 텐데, 주보에 곡의 순서 제목들이 나와 있고요. 화면은 가사가 있으니 함께 동참해 주시고, 네 번째 찬양 끝나면 박수로 함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찬양대원들은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칸타타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하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주님께 그리고 수고한 우리 찬양대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기도의 십자가 자리에서 다시 주의 성품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부산진 권속들 위에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